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제 그런 권면을 마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절제하고 또 조심하고 배려하는 여기까지 가야 참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모든 것에 자유하죠. 죄에 대하여 일단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유하고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저주가 와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엄청난 자유죠. 엄청난 은혜요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알고 마음대로 쓰고 막 쓰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것, 안 해주는 것,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여기까지 가야만 참된 신앙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하는 구절이 31절인데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뭡니까? 자, 덕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이런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짓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은 공동체에 관련된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건물을 지어간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건축물, 교회 건축물을 세울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이코도메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고 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내 것을 주장하는 태도로는 이 건축물, 교회 집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엄청난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부러 양보하고 일부러 포기하고 일부러 져주고 자, 이런 부분들 이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유익을 구하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은 결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자꾸만 채워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랑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려면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양심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27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28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 이 양심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양심도 포함되고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여간 양심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양심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양심이 상하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양심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보면 양심이 증거한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지금 증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세 번째, 양심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신앙도 버리게 된다. 파손된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과 믿음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양심을 무시하지 말고 양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울 줄 알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